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왕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으리라. 곧 계시록에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단단히 기록한 바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계에서는 사랑의 아들들을 알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산소하거든요. 함께 지켜자되고 함께 약속의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영혼이 역사하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내가 일꾼이니라. 모든 종족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가 나에게 전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위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행위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영광이 너희를 나의 영원한 나라에 삭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다 말씀이 아멘 되어짐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며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비밀은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지 않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비밀을 안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심은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주신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을 간직하고 그 비밀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물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비밀을 전파함으로 같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하셨다면 나 혼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전함으로 그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손잡고 천국에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인 것은 그 비밀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만 알 수 있게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불러서 너 가서 바울한테 안수하라 하심으로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했더니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빛으로 인하여 어두웠던 눈이 다시 열리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니까 기뻐 뛰며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간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잠시 들렸다가 바울의 말대로 그는 시내산으로 갔다.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시내산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도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이 온전히 충성할 수 있었고 충성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모습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길, 의의 길, 천국의 길을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시는 기쁨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고 사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곧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비밀인 것은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비밀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삶을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감추어졌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누구한테 알려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 사람,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께서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6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은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셔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통장에다 돈을 많이 넣어놓고 유언을 하기를 이 돈은 통장의 비밀을 아는 아들이 가져가거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비밀번호를 무엇으로 썼을까 거의를 짜고 짜는데 알 길이 없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되돌아보다가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있어도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람이 가져가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통장에 들어있는 그 어떤 돈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알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로 인정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 그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죠. 종의 아들을 쫓아내라.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종의 아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창세기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들로 자녀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그 비밀 안에 사는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모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 그 비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다 하고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머리요 모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은 하나요 여러 지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온전히 알므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왼손이 아프면 왼손이 하는 왼손을 오른손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왼손을 쉬게 하고 오른손이 왼손의 일까지도 다 하지요. 이것이 곧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머리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되었음을 아는 성도는 내 몸과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목을 시켜주셨다 그 말씀. 우리 요즘은 장기 이식이란 말을 들어 듣지 않아요. 이식하고 나면 그 몸은 그 장기는 이식한 사람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한량없이 부으시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살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접목을 하고 나면 뿌리에서 수액을 공급함으로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항상 맺게 되어짐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 바울처럼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지만 예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 되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존귀하죠. 예수님의 지체는 존귀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존귀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게 되어진다고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하시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참여함으로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게 됐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주신 약속은 네가 사명을 감당하면 천하보다 온 천하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내 우편에 앉게 해준다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와 주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은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에게 임하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했으면 오늘도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것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건 다 압니다. 알고 끝나면 소용이 없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것 되고 내게서 이루어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알아야 나가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한다.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기쁨이 없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안에 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에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라 인정을 받게 되므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우리도 역시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 인정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꾼이라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신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늘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은 그가 천국 비밀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비밀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내가 맡긴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마쳤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보고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어디서든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온영교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인정받고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의의 멸관을 받아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음을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때에 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핍박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게 싫어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 당한 것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편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다가 작은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죠. 자기 일이 아니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또 넘어지고 낙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아는 사람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을 보시면 환난이 왔을 때도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 살다가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은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환난을 기쁨으로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모든 성도 역시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비밀 안에 사심으로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